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간밤 깊은 새벽에 빗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빗소리에 눈이 버뜩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로데몰이 넘쳐 새지는 않는가 생각도 들고 얼마나 쏟아지는지 바깥에 나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는 그나마 그래도 비가 이제 가라앉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이 자리에 와서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꼭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다 이제 이 계절이 되면 5월 말쯤부터 한 6월까지 타오랑가가 감이 유명하잖아요. 월컴베이 저 안쪽에 감농장이 있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사람 사모님이 감순이에요. 감순이. 감을 너무 좋아해갖고 보통 1년에 어느 정도씩 먹는다고 그랬죠? 한 그루씩 먹습니다. 그냥 한 박스 그런 게 아니라 한 그루씩 먹어요. 집에 이제 감이 조금 있어서 먹는데 보통 먹으면 하루에 막 10개씩 먹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 양성 판정되고 되는 조금 힘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래서 감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 덕에 우리가 좀 먹었죠. 근데 새벽에 교회를 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감 끝났다는 거예요. 감 농장 끝났대. 이거 느닷없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감 농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났다는데 뭘 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저렇게 도전 정신이 없어서 저는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두 살이 먹고 집에 와서 내가 감 농장 끝났다는데 마트에라도 가서 내가 좀 감을 좀 몽땅 사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감을 그냥 몽땅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소영을 사랑하기는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감 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이 감을 이렇게 예비시켜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도전 정신이 없네 어쩐 소리 이제 싹 다 풀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 말고도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나 이 삶의 어떤 변동들이 일어나면은 삶 자체도 같이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쁘겠지만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일 때문에 어떻다고, 또 어떤 일이 비비꼬이고 어려워지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되면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딱 생각이 꽂히면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잘 풀리면 되지만 안 풀리면은 계속 때문에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날마다 받죠. 근데 어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면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가 이제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뭔가에 쫓기는 것과 압박되는 것 같은 그런 심리 상태와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갖고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에서 뭐가 툭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이 일단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언스테이블하게 되니까 머릿속도 마치 회로가 엉키는 것처럼 엉켜버리게 됩니다.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외국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힘듦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다가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또는 직장이든지 또는 사업에 참 어려움이 생겼다, 이민을 꿈꾸고 하는데 순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다. 여기 상황뿐만이 아니고 한국 상황하고도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게 한국과 여기가 같이 춤추게 되거든요. 그땐 정말 힘들지요. 자동차로 친다면은 달리는데 자동차 연료의 게이지가 밑바닥에 있어요. 딱 봐도 이거 얼마 못 간다. 그러면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상황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엔진의 시동이 꺼질 것이고 멈추게 될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될 거 알고 그냥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 집어치고 손 털어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나? 별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뉴스에서나 들었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다급하고 또 이 코너에 몰리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그냥 거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살아갑니다. 힘듦은 계속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냔 말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영적 딜레마에 딱 빠지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뭘 가다듬어야 하냐면은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의식이 뚜렷하고 의지가 확실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난감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결국 우리가 믿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해두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why? 왜?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못 찾으니까 자기 스스로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더니 다시 하나님 때문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신앙을 일어서는 신앙이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에서 붕괴되든지 아니면 분노가 밖으로 터지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 화재 난 거 아시잖아요. 재판에서 졌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지게 만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신나를 뿌리고 그냥 불을 질렀는데 그게 이제 유증기가 돼서 터지면서 7명이나 죽고 수십 명의 화상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참아지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분노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BC 621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는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방치하다 보니까 성전도 여기저기 무너지고 퇴락하고 더럽고 별별 것들이 다 꼬이게 된 거예요. 그거 다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나라를 거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신하와 모든 제사장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잡게 됐습니다.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긴 한 손을 놓으면 탕 튕겨서 원상으로 가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도자부터 백성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떻게라도 개입을 하셔서 다시 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옆에 이웃 나라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이 침략해 들어오게 그게 이웃 나라가 침략하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웠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는데 하박국 3장 16절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린다.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혼 좀 나야 돼. 하나님 그건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도 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보다도 더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시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인 거죠.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옆 동네 사는 깡패 데려다가 우리 애 좀 때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풀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고 내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행했던 갈대아 사람들은 후에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왜 나에게 고통을, 아픔을 줄까?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또는 그 상황을 하나님 백성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살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어렵게, 나를 코로나에 몰리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훈련 도구인 것입니다. 뭘 교육시키느냐? 하나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전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로 전락하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아니 실제적인 우상과의 싸움을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쫓깁니다. 왕후 이세벨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광야 끝까지 몰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 갈멜산에서 뭐 폼이었냐? 그건 뭐야?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패배자가 돼갖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줍니다. 엘리야가 그거를 먹으면서 광야길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죠. 그 동굴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재충전되고 자신의 생애에 부여된 남은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마차를 타고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열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 사람. 그런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유럽을 복음화시킨 바울입니다. 유럽의 복음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파의 종이죠. 하나님한테 올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힘을 돋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디도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1517년 독일의 위덴버그 성당에 당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95개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이거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틀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이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서 종교재판이 열리는데 루터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송 루터가 지은 거거든요. 담대하게 나가서 너 당장 네 생각 의견 철회해. 하나님이 철회하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의 진리의 내용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교회는 막강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죠. 황제도 교회 앞에 머리를 숙이는 상황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단이 되었고 그는 파문됐죠. 그리고 루터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핍박과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루터가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루터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카탈리나가 장례식장에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잖아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뭔 소리냐고.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죽음을 불사하고 진리를 지키고 외치겠다고 한 건 다 어디 갔냐. 루터가 외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아내 카타리나가 하는 이 말에 루터는 마치 번개로 한 대 맞은 것 같이 번쩍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고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 손에 손만 뻗으면 다 있지만 당시 성경은 평신도들은 손도 못 댔습니다. 거기 써 있는 건 다 라틴어로 써 있는 성경이라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내는 위대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요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힘듦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냐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닙니다. 다 말 못할 깊은 고뇌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 체질을 아시고 기질을 아시고 성격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셨고 루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손 내밀시고 위로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나에게 베푸르셨던 은혜, 놀라운 축복, 기적 이런 거는 그냥 다 끝나버린 일인가요?
지난날 하나님은 오늘날도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였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 틀어졌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명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개인, 가정, 우리 삶의 현실,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이기고 있는데 어두워지면 전쟁 못 하거든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 달이 자전과 공전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하루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면서 태양도 따라서 공전하며 돕니다. 이게 멈췄다니까요. 해가 종일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만큼 기도를 못하는,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태양 멈춰, 달도 멈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야 뭐야. 오늘날은 안 되겠습니까? Why not? 오늘날은 안 되겠냐고. 그때 하나님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늙고 힘이 없어졌나? 똑같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으면 그만큼의 인생만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너 나를 그 정도로 믿고 있냐? 정말 네 믿음에 내가 감복했다. 오직해야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날은, 이런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우리가 우리 생애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능한 능력들을 경험하셔야죠. 성경책 속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폭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 굳세게 한다고, 도와준다고, 붙들어준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그런 거 느낄 때 있습니다. 손도 못 쓰거든요. 근데 내가 인생의 어려움 앞에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필요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의 길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머리로 알고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내 영혼과 육신과 삶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비로소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난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난관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원리를 인식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다 아는 얘기인데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말대로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형들 잘 있나 보려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거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있는데 거인입니다. 40일 동안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다윗이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왕을 졸르고 졸라서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이 강가에 있는 강돌,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그 소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왕도 군사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전에 아버지의 양을 들여서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 사자나 곰이나 들짐승이 와서 공격하려고 그러나 하거나 양을 잡아가면 다윗이 맞서서 싸웠고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볼 때 그런 짐승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 사자나 곰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눈, 다윗의 눈. 그것이 하나로 매치가 됐을 때 그건 다윗이 던진 돌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큰 힘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 힘도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떤 일에 크기에 압도돼서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내가 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일을 접수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 싸움이 되면 정말 피곤하고 두려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 우리가 이긴 것이나 진 게 없습니다. 삶에서 인생의 구석에 몰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대부분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또는 어떤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이나 인맥 이런 것이 우리 대부분이 힘으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과 하나님 아닌 것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일단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칭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성하지 못해, 풍성하지 못해, 열매가 없어, 소출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가진 소유가 없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없는 이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죠. 다 틀렸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이 막혔잖아요. 맥 빠지고 맥 풀리면서 주저앉고 싶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그냥 무너지면 다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긴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있어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래서 없으면 대번에 불안해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힘입어서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건 훈련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힘입어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 어떻게 하겠어? 세월이 약이야. 할 수 없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산을 오를 때는 힘들잖아요. 진땀이 나고 깔딱고개를 넘어갈 때는 숨이 턱에까지 찹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내가 오른 정상 높이 기준으로 다 내 발밑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힘든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한 걸음을 더 떼십시오. 정상에 선 사람만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느낌, 쾌감, 그것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를 준비하셨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렵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을 정리하실 것을 다 정리하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비록 풍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양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할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궁극의 힘으로 삼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회복되고 일어서고 신앙과 현실이 모두 높은 경지에 올라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